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암송할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번 거기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합이라는 말이 이제 하박국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5페이지가 됩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없을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없을지라도 감사, 없어도 감사한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면 그건 다 누구나 하는 거죠. 신년 때 이렇게 세뱃돈 주니까 이 막내 조카 녀석이 뽀뽀를 잘해요. 세뱃돈 주기 전에는 뽀뽀를 안 했더니 지가 조금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뽀뽀도 잘하고 그래요. 주면 감사하는 걸 다 압니다. 애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있음에, 아버지가 계심에, 어머니가 계심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은 아마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보내시고 나면, 계시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좋았었던 거구나, 그렇게 참 계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관심을 갖는데, 그 열매는 내가 무엇을 맺었느냐,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생산해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갖기보다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되면 그게 우선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는 것에 대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탈진이라는 게 오게 돼요. 그러나 그 봉사 이전에, 헌신 이전에, 충성 이전에 감사가 먼저 선행되면 그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별로 힘이 안 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선물을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는 것, 그건 참 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그건 속 빈 강정같이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먼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감사하지 못했죠.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모습을 가만히 봐도요, 1장에서 2장은요 하박국이 1장에서 왜 하나님은 불의를 놔두십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의 악함을 징벌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스스로 망한 것이다. 득죄한 것이다. 불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자꾸 잘 먹고 잘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단면적인 몇 가지, 왜 하나님이 불의를 인정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요 사실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되게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으로 넘어가서 하박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또 말하면 속과 겉이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부르짖고 제사도 막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마음은 텅 비어 있죠.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예언을 들을 때 너무나 무섭고 힘이 들어서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이 큰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성도의 고통 속에, 성도의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자 하박국은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의 죄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의 죄가 계속 유전되었기에, 구약에서는 이런 사상도 있었지만 그러나 단편적으로 두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고민하기보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자꾸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인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시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이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사실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그저 환경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이 환경 탓을 하고 또 사람 탓을 하면 잘못된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그 온도수가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뭐 수백 도 넘고 수천 도 되겠죠. 그런 뜨거운 곳에, 영광로 같은 곳에 아주 시뻘건 불 위에 금을 막 그냥 뜨겁게 달궈야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렇게 상상이 되는 고난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편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받죠. 요셉, 뭐 아브라함, 노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매맞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이유는 한 가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물질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느 때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잘 될 때입니다. 뭐 갑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벌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뭐 미래에 밝거나 이러면은 그냥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자녀가 막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요. 남편이 사고가 나요. 사업이 안 돼요. 내가 막 아파요. 이러면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왜 이렇습니까?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진짜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뱉어내죠. 왜냐하면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힘들다, 상처다 막 이래요. 뭐 저도 그렇게 견뎌 왔습니다만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눈을 맞추면 결국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아무리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세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이 더 강하고,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놓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자신감, 그 신앙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다 없어요. 외양간에 또 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밭에도 6번이나 나오는데 그 말은 뭡니까? 아예 없다.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아무리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은요,
없음의 원칙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박국은 없음의 원칙을 깨달았다. 무소유의 원칙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없음의 원칙은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손에 잡혀야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손에 잡히진 않지만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인데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현실로 바라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감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히 절망스럽죠.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으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있지만 없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실 그들의 실상 우리가 한번 지금 살아있는 바울의 삶을 같이 동행한다고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매 맞고 돌아다니죠. 맨날 죽었다 깼다나 하죠. 맨날 오게나 갇히죠. 그 누가 쫓아다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무소유 가운데 소유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죠. 메투엘리라고 유명한 주석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대해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목을 메고 막 그냥 절절매면 힘들어지는 건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김종양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도 최고로 만난 분인데, 부인은 박상원 선교사, 이제 사모님이죠. 이 사람은 일찍이 독일에 이제 김 선교사는 유학을 갔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엔지니어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사모님하고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 부인이 큰 어려움을 경험해서 황달병에 말라리아까지 걸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거의 정말 맨날 정말 기절 직전까지 가 있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기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병상에 누워서 아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네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 갑자기, 남편은 엔지니어였잖아요.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갑자기 미국에 와가지고 막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 사모님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문제로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주변에.
근데 이 사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는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더 사랑하기에 또 밥을 먹이고 싶어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줄 밥을 감췄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마 사모님이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주라고 왔던 어떤 보호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몰래 이제 해가지고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남겨놨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그랬다는 거죠. 결국 그 사모님 나중에 간증은 죽도록 충성하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결국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어서 정말 무슨 상황이든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막 하나님이 치우시니까 느끼니까 하는 감사는 그건 사실 좀 저속한 거예요. 좀 그레이드가 낮은 겁니다. 그러나 없어도 또 반면에 없게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거기에 관심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니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면 아침이 못 일어나서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나이 들어서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모쪼록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역사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는요,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천적인 감사의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자녀가 잘 돼서입니까? 아이가 만약에 큰 상을 받아가지고 오면 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이 과연 뭐냐인데, 이 오늘 하박국은 감사의 조건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요,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영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손자가 있는데 외손자인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모든 게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면 다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근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이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물질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돼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러 아픔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사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지만 그 승리와 성공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영적인 부분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먼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은사를 체험하고 막 방언을 하고 뭔가 그냥 신령한 어떤 경험을 하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고 전화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먼저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이 상황이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허둥지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집사님한테 물어볼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다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성경에다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하고 그러면 믿어지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이건 조금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뭔지 아십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하느냐 하는 권위자로서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싶으면 저는 화가 나요. 근데 그건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김지연 집사님이 김철희 집사님 무시한다고 생각해봐. 자녀들이 집사님 무시한다면 얼마나 열받을까? 안 봐도 눈에 뻔하죠. 열받잖아요. 유성현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안 되죠. 열받으시죠. 참아야 돼요. 이야, 저보다 한 수이신데.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 그거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해서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해서 그게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를 원하며 듣고서 말씀을 듣고 다 받아들이면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예배는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지 얻어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은혜를 얻고 기쁨을 얻어서 돌아간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나가실 때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없어서,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마음은 복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 잊어버리고 또 빈손으로 와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나가고, 이게 무슨 교회가 은행입니까? 맨날 융자 받아가지고 나가게. 그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주일날 일주일 동안 생활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이걸 느꼈어요.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좀 방향이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시지만 하나님을 높이시는 자들은요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왜 하박국이 사슴을 비유합니까? 사슴은요 이스라엘의 사슴들은 평지만 달리지 않아요. 워낙 이스라엘 팔레스틴 자체에 지형이 막 계곡이 많고 협곡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두 군데 물살이 센 이유는 바람이 저쪽 서쪽에서든 북쪽에서 들어올 때 이 평지면 바람이 그냥 휘 지나가는데 협곡이다 보니까 여러분 왜 좁은 데로 갔다가 갑자기 넓어지면 바람이 세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이나 이런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그렇게 심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협곡이 많아서 그렇다고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들도 평지만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요 막 산으로 막 그 바위 틈으로 잘 달립니다. 가볍게 몸을.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느냐? 험난한 내 인생길에 사슴이 높은 곳을 달리듯이 나로 하여금 밑으로 고통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혼을 가볍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A.W. 토저라고 있어요. R.A. 토저의 아버지고요.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예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시고 영성가인데 이분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며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영광은 장차 주어진 것이며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며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환난은 가볍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영광은 무겁고 영원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추실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잠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시고 튼튼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 속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 떨며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왜 멸망을 주시는지, 왜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왜 인생에 실패를 하게 하시고, 왜 종종 신앙에 실패를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놓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막 불때서 올라가는 풍선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짐을 맨 처음에 막 이러다가 이게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올라가죠. 불을 막 떼면서 높이 올라가는 그 공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무거운 걸 내려놔야 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그거 먼저 해놓고 기도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무거운 짐을 다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내 자신이 올 한 해 버려야 될 게 뭔지, 우리 교회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사업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버리시고, 그리고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을지라도 하는 감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영적 삶에 사로잡히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정말 무화과 나무가 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채우시지 않아도, 우리가 혹시라도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감사가 우선 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선행되어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